14세기에 유럽을 휩쓴 흑사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전염병이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 2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무시무시한 흑사병은 시간이 지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소설가의 작품 흑사병을 통해 한 번 더 되새겨지게 되죠. 그의 소설 흑사병에는 이 흑사병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작은 마을이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 가운데 이제 흑사병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 마을 속에 어처구니 없는 소문 하나가 시작이 되죠. 상처를 소독할 때 알코올을 부어서 소독을 하니 마찬가지로 알코올을 마시면 그 알코올이 우리 몸을 소독해 줄 것이다. 이 소문을 믿고 마을의 사람들이 술집으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저마다 독한 술을 마시고는 술에 취해서 길거리를 비틀거립니다. 14세기에나 일어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들이 21세기에도 일어났습니다. 지난 4월 8일 중동의 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란에서 고농도의 알코올을 마시고 사망한 사람의 수가 600명을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고농도의 알코올을 마셨을까? 이유는 똑같이 그들 가운데 퍼진 한 소문 때문입니다. 상처를 소독하는데 알코올이 쓰이니 이 알코올을 마시면 이 알코올이 몸속에 들어왔을지도 모르는 코로나19균을 죽일 거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문에 넘어가서 6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생명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자 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과 거짓 증거는 사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이 거짓 소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드러내는 내용이죠. 저는 이 라일의 말에 동의합니다. 저도 목회 자리에 있으면서 수많은 소문을 접해보기도 했고 또한 그 소문의 대상이 되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를 압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로 퍼졌다고 얘기합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폰도 없고 통신수단도 발달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라면 그 유대 땅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게다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안의 내용이 예수님의 행적 모두를 다 기록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온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경에 다 기록되지 못한 그 무수한 행적들은 그 행적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이 되고 그 소문이 온 유대에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에 퍼졌는데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며칠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했던 그 군중들의 시선이 왜 그렇게 차갑게 변해버렸을까요? 그것은 그 소문이 진실을 담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그 소문이 복음을 담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 16절로 1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뭐라고 처음에 말합니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것처럼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엘리야, 엘리사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인 말라기에서의 예언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을 때 제자들은 답하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기적을 보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신 주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들이 또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정경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약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걸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40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국의 지배 아래에 살아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강대국 아래에서 속박되어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들의 귀가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침묵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간 시대를 살아가던 그들의 눈에 마침내 구약의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그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진 겁니다. 이 놀라운 감격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거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민족 해방의 희망을 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희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희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록을 보면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눌리며 많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 안에 큰 내분이 일어납니다. 이 거대한 바벨론이 금방 넘어질 것처럼 이 큰 내분이 일어나자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의 백성들 속에 이런 희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야,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거짓 선지자들, 점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바벨론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전하시죠. 아니, 너희들은 금방 돌아오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에서 아직 풀지 않은 이삿짐 풀어서 정리하고 집 짓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땅을 경작하고 거기에서 번성하고 살아라.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까? 70년이 지나야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온 사람들 중에 어른들 대부분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죽는다는 얘기고, 이제 막 바벨론에서 태어난 갓난아기라 하더라도 이 아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는 70살의 노인이 되어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건 재앙과도 같은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70년이 지나야 돌아간다는데 이게 어떻게 재앙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어떻게 내일을 꿈꾸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도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희망이 누구에게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형편을 보면서 희망을 품는 게 아니라 희망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희망이 아니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든 너희가 이 바벨론에 있든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는 나를 통해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그러니 너희가 바벨론에 있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버려둔 게 아니라 나는 이 땅 가운데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희망은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평안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예레미야 29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소문의 전달자가 됩니다. 이들의 입을 통해서 이 소문이 퍼져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소문은 또 다른 소문으로 덮여지고 그리고 왜곡되고 확대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리어지게 한 것도 소문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것도 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은 거짓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소문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 빌라도 앞으로 끌고 온 그 광경을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아멘. 여러분, 언제 예수께서 백성들을 미혹하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예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거짓된 소문을 믿어버립니다. 소문이 무서운 게 뭡니까?
소문을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소문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랬다더라 하고 퍼지는 소문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 않다고 해도 아닌가 보네 한마디 하면 그만입니다. 이 소문은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만들었지만 이 소문은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 그리고 로마의 반기를 든 반란의 수괴로 만들어버린 거죠. 성경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둘러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뭐 되기 위해서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는 이유가 그들을 관광시키기 위해서, 거기 가서 편안히 정착하고 살으라고 그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그들을 무엇 되기 위해서요? 증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 증인은 뭡니까?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 것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 소중한 것을 희생할 수도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마르티스는 목격자라고 하는 뜻이고, 이 목격자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위트니스이죠. 그런데 이 목격자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마르티스가 영어의 또 다른 단어의 어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어로는 마터, 순교자란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목격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요, 또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복음을 위해 내 생명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순교자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말하는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친구하고 말싸움 하다 보면 내 말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뭘 걸 때가 있죠. 하늘도 걸고 땅도 걸고 어제 사서 아직 깨끗한 내 지우개도 걸고 책받침도 걸고 안 되면 집도 걸고 지갑도 걸고, 집은 내 집도 아니고 지갑에 든 돈도 없지만 이만큼 내 말이 진짜다 하고 우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어디까지 걸어보셨습니까? 복음의 증인은 복음의 증언을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도 걸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가 증인이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붙잡아다가 그들의 목숨을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회의 협박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답하는지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이름으로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자기의 목숨이 걸린 협박 앞에서도
그 협박에 굴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서서 자기를 증언할 때 스데반이 어떤 죽음을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와 같이 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날아오는 돌들 가운데에도 죽기까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누구의 증인이기 때문입니까? 주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증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그에게 무엇라고 말했는지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서서도 자기의 무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증인이기 때문에.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의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이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깜짝 놀라죠. 여러분, 지금 이 소문을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돌 무덤을 가로막았던 그 돌의 무게는 약 2톤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쉽게 굴려낼 수 없는 그 2톤의 돌문 굴려내고 그 속에 썩어져 가고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군병들을 세워다가 밤새도록 지키게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뒤집으려고 해도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마태복음은 그 거짓 소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을 지켰던 군인들을 불러다가 돈을 주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밤에 제자들이 와서 그 문을 굴려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 군인들이 그 돈을 받고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 당시까지도 유대 사회에 이 거짓 소문이 널리 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유대 땅 가운데 퍼졌던 이 거짓 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부활을 증거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나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그러나 순교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잠들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도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자기들이 퍼뜨린 이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합니까? 자기가 죽기 위해서 합니까? 거짓말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거짓말은 자기가 죽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살고 싶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한 이 증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은 미래형이죠. 그런데 이 되리라 하는 말은 미래형임과 동시에 명령형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증인입니까? 여러분은 증인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증인입니까? 주의 증인입니다. 요즘은 상하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전국 어디에나 수돗물을 틀면, 수도꼭지를 틀면 맑은 수돗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죠. 이 수도 파이프가 수돗물에 연결이 되고 수도꼭지를 돌리면 전국 어디서나 이 맑은 수돗물을 우리는 얻을 수 있지만 그 맑은 수돗물을 흘려보낸다고 해서 수도관이나 수도꼭지가 건강해지거나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수도관과 수도꼭지는 녹이 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어도 그 복음을 그저 전달해주는 전달자에 그쳐버린다면 그 복음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수도관과 포도나무 가지의 차이는 뭘까요? 수도관은 아무리 맑은 수돗물을 흘려보내도 자신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지는 어떻습니까? 가지는 단순히 나무에서 물과 양분을 가지 끝으로 전달해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물과 양분을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가지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 담대히 살아갈 때 증인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복음의 가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통로가 되지 마시고 가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문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아무런 영향력을 누리지 못하는 수도꼭지와 같은 전달자가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를 누리는 복음의 가지가 되십시오.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 그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버린 소문의 무리에 있지 마시고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때로는 이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내 삶의 자리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을 알아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